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외국 과일이었는데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재배가 돼서 많이 먹는 과일 가운데 무화과가 있습니다. 그 무화과가 사실은 좀 달콤하고 부드러운데 좀 쉬 물러 터져가지고 그것을 잼으로 많이 만들기도 합니다. 그 성경에서는 이 무화과를 이스라엘로 비유합니다. 유대인들의 주석이었던 미슈라시에 보면 그 넓은 무화과 나무 아래 많은 나그네가 쉬듯이 예루살렘에 많은 포로된 자들이 돌아오리라, 이렇게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무화과 비유를 많이 들려주셨는데 오늘 이 무화과에 관한 말씀을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환상으로 보여주십니다. 성전에 무화과 두 광주리가 있는데 한쪽은 어떻습니까? 아주 좋은 무화과가 있고 한쪽 광주리에는 아주 나쁜 무화과가 있는 겁니다. 그럼 뭐 종자가 다르고 품종이 다르냐? 아닙니다. 종자와 품종은 같습니다. 그럼 왜 한쪽은 좋은 거고 한쪽은 이렇게 나쁘게 되는가? 그건 농부가 어떻게 관리하는가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우리도 하나님께로부터 선택받은 무화과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는 사람이 누구인가? 또 나는 어떻게 해야지 좋은 무화과가 될 수 있을까? 먼저 나쁜 무화과가 있습니다. 여러분, 농부가 돌보지 않는 열매가 있습니다. 어떤 게 있겠습니까? 썩거나 벌레 먹은 것은 돌볼 수가 없습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인데 신앙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도 자기 자신을 의지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돌보시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을 심리학적으로 과대자기라고 합니다. 여러분 같이 합니다. 과대자기. 자, 이 과대자기에 걸려있는 사람들은 외향적으로 자기 자랑이 많습니다. 물론 자랑하는 게 나쁘다라는 거 아닙니다. 자기 자랑이 많아서 이 무시당하기 싫어하는 그 마음이 자기 안에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솔직해질 수가 없습니다. 이 과대자기에 걸려있는 사람들을 보시게 되면 남들의 실패 가운데에서 경험을 얻지 못합니다. 똑같은 일을 반복해가지고 어떤 사람은 실패를 합니다. 그러면 그 일을 하면은 나는 어떻게 생각하는 겁니까? 나도 이제 실패할 수 있구나라고 여겨야 되는데 그런 생각 안 합니다. 나는 달라, 나는 특별해, 이렇게 어떤 망상에 사로잡혀 있는 것이 이 과대자기에 걸려있는 사람입니다. 지금 이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 과대자기에 걸려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1절을 한번 보시게 되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유다 왕 여호야김의 아들 여고냐와 유다 고관들과 목공들과 철공들을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옮긴 후에, 자, 이때가 어느 때인가 하면은 주전 597년입니다. 그동안에 무슨 일이 있었는가 하면은 이 북쪽의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1차 침공을 하고 두 번 침공을 해가지고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또 예루살렘에 어려운 일들이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 왕을 바꿔버립니다. 여호야김이라는 왕에서 그 아들 여호야긴으로 바뀝니다. 18대 19대 왕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여호야긴이 바벨론을 섬기지 않자 다시 또 침공하여서 마지막 20대 왕 삼촌이었던 시드기야로 바꿔버립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 왕조가 바뀌고 있는 그 어려움 가운데에서 그들이 깨달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근데 깨닫지를 못합니다. 여전히 신앙의 껍데기만을 쥐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예루살렘 신학입니다.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잖아, 언약궤가 있어, 그래서 우리가 침공을 당하긴 하도 절대로 망하진 않아, 우리는 선택받은 선민이야 라고 이렇게 그들이 마음을 단단하게 여기고 신앙에 형식화되고 화석화된 신앙을 그들이 붙잡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다루시기 힘든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을 다루기가 힘든가 하면 영적인 경험이 있습니다. 그런 그 영적인 경험을 가지고 잘난 척하고 스스로 만족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영적인 그 체험대로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살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무서운 사람이 누군가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십니다.
근데 그 빛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 빛을 거부합니다. 그러면 그 빛을 거부한 그 자리에 어둠이 생겨버리고 부패가 생겨버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들이 흔히 저지르는 죄악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결국 그들에게 임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 2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백성이 두 가지의 악을 행하였다. 그 첫 번째는 생수의 근원이 된 나를 버린 것. 두 번째는 그들이 스스로 살려고 웅덩이를 팠는데 그것은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다.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하고 스스로 잘 길을 찾았는데 그것이 바로 터진 웅덩이다라고 말씀하시고, 그 병적인 것이 얼마나 심각해졌는가 하면 예레미야 5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고 진리를 구하는 자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아멘. 예루살렘 거리에서 정의를 행하고 진리를 구하는 사람 한 사람만 있어도 내가 이 성을 멸망시키지 않겠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가 그 사람을 찾았지만 결국에 그 한 사람을 찾지 못해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역대하 36장 21절 같이 읽습니다. 이에 토지가 황폐하여 땅이 안식년을 누림같이 안식하며 70년을 지냈으니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더라. 아멘. 그 땅에 하나님께서 주인 되시는 그 땅 가운데 하나님을 섬기고 우상을 겸하여 섬기는 그러한 죄악이 그 땅 가운데 가득했다라는 겁니다. 그 우상 숭배로 인하여서 그 땅 가운데 죄악이 관영하여서 하나님께서 그 땅의 주민들을 쫓아내시고 70년 동안을 안식년으로 두시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예레미야가 하였던 그 말씀을 다 이루었는데, 예레미야가 23년 동안 계속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선포하였지만 그들은 그 말씀을 거부합니다. 결국은 그 시드기야 왕 10년에 주전 586년에 그들이 망하게 되고 완전히 나라 자체가 이 지도상에서 없애져 버리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결국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나의 힘과 나의 능력으로 살겠다라고 하는 그것이 바로 나쁜 무화과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면 좋은 무화과는 무엇이겠습니까? 좋은 무화과는 여러분 같이 합니다. 농부의 손길이 함께 하는 것. 농부는 농사 지을 때 계획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열매나무를 심기 해가지고 나무를 이식하고 가지를 잘라내주기도 하고 약을 치기도 하고 또 이 너무 이렇게 붙어 있으면 솎아내기도 하고 그리고 병든 것이 병충해가 퍼지지 않도록 뿌리채 뽑아내기도 하고, 이 농부가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이러한 과정들을 다 거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지금 선택한 가장 좋은 방법은 그 우상숭배로 물들었던 땅을 안식을 주게 하여서 그 백성들을 70년 동안을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5절에 나와 있는데 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이곳에서 옮겨 갈대아인의 땅에 이르게 한 유다 포로를 이 좋은 무화과 같이 잘 돌볼 것이라. 아멘. 여러분, 사실 이제 그 자기의 고국을 떠나서 나라가 망해서 포로로 끌려가서 그곳에서 식민지 살이를 하고 있는, 종살이를 하고 있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그 세월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우리가 시편 137편을 보시게 되면 그때의 그 상황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시편 137편을 1절부터 4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그 중에 버드나무에 우리가 우리의 수금을 걸었나니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며 우리를 황폐하게 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들 위하여 시온의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함이로다. 우리가 이방 땅에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까?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바벨론으로 끌려갔습니다. 근데 이 바벨론 사람들이 술과 음식 가운데서 여흥을 즐기는 겁니다. 그때 참 유다에서 끌려온 포로들이 노래를 잘한다고 했지, 야 너희들 이리 와서 한번 노래를 불러봐라 이러는 겁니다. 근데 이스라엘에서 유대인들이 불렀던 노래는 전부 하나님을 찬양하는 곡들입니다. 근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곡을 그 술집에서 내가 부를 수 있겠습니까? 차라리 내가 이 악기를 부서뜨려서 버드나무에 걸겠습니다 라고 하는 내용이 바로 시편 137편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팝송 가운데에서 독일의 유명한 이 그룹 보니엠이 있습니다. 그 보니엠이 바벨론 강가에서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따라라라란 바벨론 We were set down 네예예예 When we remember Zion 뭐 이런 노래, 이게 팝송이라서 옛날에서도 이렇게 들으면서 야 이 곡 막 신난다 막 이렇게 불렀는데 알고 보니까 이겁니다. 포로로 끌려가 가지고 그 고난받고 고통받는 그것을 이렇게 노래한 것, 이것이 시편 137편이었고 그들의 삶이 이와 같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결국 그곳에서 그들이 뼈저리게 그동안의 그 과오와 그 잘못을 회개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애통해합니다. 여러분, 애통해하는 그곳에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는 거 다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돌아온 탕자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돌아온 탕자, 돌탕이라고 하는데 이 돌탕이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 유산 주세요. 아니 살아있는 아버지한테 죽은 자 취급을 하면서 유산을 달라는 겁니다. 아버지가 그 아들을 사랑해서 유산을 줬습니다. 그리고 먼 데로 가가지고 허랑방탕하게 살았습니다. 허랑방탕하게 살아서 재산을 다 잃어버리고 나서 이제 할 수 없어서 뭐 합니까? 유대인들이 그 싫어하는 그 돼지 치는 일을 하고 그 돼지의 열매인 이 쥐염 열매를 쥐어 먹으면서 뭘 기억하는 겁니까? 아버지 집을 기억합니다. 저는 이 장면에서 예수님께서 왜 이것을 비유하시면서 쥐염 열매라고 하셨을까? 잘 생각해 보시게 되면 이 쥐염 열매라고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그 선악과가 무슨 나무입니까? 선악과가 복숭아입니까? 사과입니까? 포도입니까? 사과라고 많이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사과는 서양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고 아예 중동에서 사과 열매가 열리질 않습니다. 그럼 그 나무가 무슨 나무인가 하면 쥐염 나무입니다. 쥐염 열매입니다. 왜냐하면 쥐염이라는 그 뜻이 히브리어 하브루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하브루라는 뜻은 히브리어 마하리부라는 데서 원이 파생이 되었는데 그 마하리부라는 뜻이 멸망하다라는 뜻입니다. 멸망당하다.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고 멸망당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선악과의 열매가 쥐염 열매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은 그 망하는 것 그리고 그 현실이 부정되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아까 돌탕 이야기를 했는데 이 돌아온 탕자가 먼 곳으로 갔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를 도와주는 게 뭡니까? 뭘 도와주셔야 되겠습니까? 빨리 망하도록. 그게 하나님의 뜻 아니겠습니까? 그가 망해서 깊은 절망에 떨어질 때 그 아버지를 기억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 여러분, 그 똑같은 의미에서 이 사단이 이 돌아온 탕자를 도와주는 게 뭐겠습니까? 돌아온 탕자를 사단이 도와줍니다. 성공하는 것, 잘 되는 것, 그래서 아버지를 잊고 지내는 것,
이게 바로 사단의 전략 아닙니까? 그러니까 때때로 우리가 실패의 그 쓴나물을 먹을 때, 고통의 쓴 잔을 마실 때에도 그때 주님을 기억할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축복의 자리임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요즘에 산책하는 길이 있습니다. 우리 박 권사님께서 목사님 저 황하산 둘레길 너무 좋아요 이렇게 말씀해 주셔가지고 제가 이제 그 황하산 둘레길을 다 걸어가면서 그 찬양도 듣기도 하고, 얼마 전에 제가 새롭게 하소서를 들었습니다. 그 새롭게 하소서에 누가 나왔는가 하면 배인순 권사님이라는 분이 나오십니다. 자, 이분이 여러분 다 아시는 것처럼 커피 한 잔, 이 펄시스터즈 아주 유명했던 그런 그룹인데, 아주 70년대 아주 유명했던 분인데, 이분이 인기 절정, 그리고 재벌가와 결혼, 여자로서 부와 그리고 명예까지 다 거머쥔 그런 분입니다. 근데 그 재벌가의 시집을 갔는데 남편의 외도, 아주 심한 그런 외도가 있었고 여자로서 참 견디기 어려운 그러한 생활을 합니다. 그리고 이혼을 하고 위자료를 받았는데 사람들에게 사기를 당해가지고 홀딱 다 잃어가지고 사람 꼴도 보기 싫어가지고 5년 동안 사람을 만나지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큰아들이 감전사로 죽게 되고, 그 인생의 그 내리막길 가운데 정말 쓰디쓴 이야기를 그렇게 들었습니다. 근데 이 말미에 가서 이분이 꼭 하고 싶었던 이야기가 이것 같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어려움 가운데에서 남을 탓하지 말고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걸 깨달았습니다. 이분도 생명일기를 쓰시나 제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때 사회자가 이렇게 마무리를 하면서 정리를 하는데, 드라마 작가도 어떠한 계획 가운데에서 드라마를 씁니다. 근데 그 인생의 주인 되시는, 우리 권사님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이 큰 어려움들을 통하여서 무엇인가 말씀하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 시대 가운데에서 이 많은 사람들이 뭐가 되고 싶습니까? 방송인이 되고 싶고 아이돌이 되고 싶고 성공하고 싶고, 이러한 시대 가운데에서 이제 70이 넘어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말하는 그분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들어서 사용하시기를 제 마음 가운데 기도하였습니다. 여러분, 고난 가운데에서 쓰임받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저는 우리나라 이 민족을 생각할 때마다 너무 감사한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지정학적으로 최악입니다. 왜냐하면 대륙 세력이 있고 해양 세력이 있는데, 우리가 세계에서 6번째 국방력을 가지고 있는데 6이면 뭐랍니까? 주변부들이 다 강대국인데, 그래서 우리가 이 근대화 시기에 나라를 빼앗기고, 그리고 나라가 동강이가 나고 얼마나 많은 고통이 있었습니까? 그때 그 고통받는 사람들을 위로한 게 뭡니까? 그동안 있었던 불교가 위로하였습니까? 아니면 정신의 지주라고 말했던 유교가 사람들을 위로하였습니까? 그 불교나 유교가 세상에 소망이 되지 못할 때 파란 눈을 가진 선교사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복음을 전해주셨습니다. 여러분, 복음이 바로 우리 민족 가운데 생수였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복음을,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변화된 사람이 세상을 바라보니까 모든 사람은 다 똑같은데 양반상놈의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여자도 똑같은 사람이라서 여자도 교육을 해야 되고, 그리고 병든 자를 고쳐주는 의료가 필요하고 시대를 바꿀 수 있는 교육이 필요하다라고 하여서 민족의 모든 선각자들이 다 기독교를 통하여서 사역하고 활약을 했던 것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역사 아닙니까? 제 마음 가운데, 스스로 묵상 가운데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민족 가운데 기독교가 없었다면 이 민족은 어떠한 길을 걸어갔겠습니까? 라고 생각하니까 우리가 복음을 알고 있는 것이 너무나도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으신 크나큰 은혜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신 은혜가 있다면 그것은 늘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늘 지키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 백성, 고통에 있는, 현장에 있는 그 백성들을 위로하시며 7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7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이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주시겠다. 언약을 맺었는데 그 언약을 이 백성들이 우상 숭배로 파괴하였습니다. 언약을 파괴하고 하나님을 떠난 그 백성들, 그러나 하나님만이 사시고 참되신 분이라는 것을 그들에게 알려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것이 전적인 축복입니다. 죄의 성 가운데 있는 우리는 죄악의 눈이 어두워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 가운데 있는 이 눈의 베일을 벗겨주셔야지 우리가 그 영존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배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고난 가운데에서 그들에게 이와 같은 은혜를 허락해 주시겠노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제까지 그들의 그 완고한 마음, 굳은 마음을 제해 주시겠다라고 에스겔을 통하여서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에스겔 36장 26절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아멘. 굳은 마음, 완고한 마음 가운데서 새 영과 새 마음을 허락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까지는 구약의 그 두 돌판에 새겨진 그 마음인데 우리의 그 마음의 신비에 주의 말씀을 새겨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일을 메시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께서 오셔서 각 사람에게 부어주셔서 새 마음, 변함없는 그 마음을 허락해 주시겠노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 메시아적인 언약이 이 구약 가운데에서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로 이스라엘의 그 본토에서의 역사가 마무리가 됩니다. 그리고 바벨론에 70년의 세월을 보내는데 그때 모든 인물들을 한번 잘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1차 포로로 끌려갈 때 다니엘이 끌려갔습니다. 2차 포로로 끌려갈 때 에스겔이 끌려갔습니다. 그리고 그 민족이 그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에스더를 통하여서 민족을 구원받게 하십니다. 70년의 세월이 다 끝나고 이제 다시 포로에서 귀환될 때 그 바벨론 지역에 살고 있었던 수룹바벨과 그리고 학개 선지자를 보내주셔서 성전을 건축하게 하십니다. 또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하게 하여서 그 지역에서 살고 있던 그 느헤미야와 에스라를 다시 귀환시켜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벽까지도 다 완공하게 하시는 은혜를 허락해 주십니다. 결국은 새 술은 새 부대라는 그 말씀과 같이 새로운 언약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들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새 일을 행하여 주시는 것을 우리는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좋은 무화과의 비유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돌보시는 은혜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무화과라고 하는 것은 내 힘과 내 능력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나의 구원자 되시고 나의 능력자가 되시는 주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 삶은 우리에게 고난이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아올 때에 낙심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시간 속에서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는가를 다시 확인하고 주님께로 돌아가는 믿음의 시간이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바로 주님을 바라보는 그 사람이 좋은 무화과의 사람입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분 가운데에서 과학기술처 장관을 2번이나 지내신 정근모 박사가 있습니다. 이분이 원래 신앙인이 아니었는데 그 아들이 그 신부전증을 앓고 있어서 그 아버지의 마음으로 그 아들에게 그 콩팥을 하나 이식을 해주면서 믿음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아들을 계속해서 수발을 하는데 여러분, 간병하다 보면 환자가 짜증을 낼 때도 있지 않습니까? 아들이 짜증을 내는 그 상황 가운데에서 그도 힘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 가운데 불평이 찾아오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너는 작은 십자가를 지고 가는 너희 아들에 대해서 감사한 적이 있느냐?
전혀 뜻밖의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예, 제가 아들에게 감사하라고요? 그렇다. 내 아들이 아니었으면 내가 어떻게 나에게 기도할 수 있겠느냐.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때 거듭나고 다시 예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갔다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현실이 어둡습니까? 사람들이 여러분을 힘들게 합니까? 불평과 불만을 버리시는 시간입니다. 내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시간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더 가까이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내 삶을 디자인하시는 분, 나의 삶을 인도하시는 분, 치셨으나 싸매어 주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그 주님을 닮아가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은혜가 우리를 좋은 무화과로 만듦을 깨닫고 그 주님을 더 사랑하실 수 있는 저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부름받은 우리를 무화과로 표현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 무화과는 나쁜 무화과도 있고 좋은 무화과도 있습니다. 내 고집과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것은 나쁜 무화과입니다. 내 생각을 버리고 주님의 뜻을 분별하겠습니다. 이 어려운 형편과 상황 가운데에서 주님께서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듣겠습니다. 그 좋은 무화과의 삶을 살게 하셔서 주님 앞에 아름다운 열매로 영광 돌리는 우리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